아멘. 우리 잠든 교회를 깨우시는 주님의 권면과 약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의 권면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4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전번에는 살펴보았지만 소아시아의 7교회는 그 시대의 7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참된 교회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한 주간도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잠든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3장은 세 교회를 보여주죠. 어떤 교회죠? 사대교회, 빌라델벨 교회,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세 교회는 단순히 세 지역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 교회를 통해서 오늘 모든 시대의 교회를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7교회 중에서요, 어느 한 교회가 특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여기 교회에 다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교회를 보면요, 지금 작금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주님 앞에 신실한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부유하다고 본인 교회는 생각하지만 가장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계시록에 있는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전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신학의 교회는요, 무천년주의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뭐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라고 말하지만 이 교회를 살펴볼 때 상징적이고 문자적인 요소를요, 그냥 상징적으로 문자적인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요, 그냥 이 교회가요, 어마어마한 이런 환란 가운데 있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이 천년왕국이 임했다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천년이 와가지고 천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가 오신다는 사람도 있고, 천년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나중에 이런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을 잘못 해석하면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오늘 이 말하고 있는 그냥 문자적으로 있는 이 역사적인 교회만 생각하면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문제점이 분명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볼 게 뭐냐면 사대 교회를 통해서 죽은 듯 잠든 교회를 깨우시는 주님의 권면을 들을 거고요. 두 번째로 빌라델벨 교회를 통해서 깨어있는 작은 교회를 붙드시는 주님의 약속을 보겠고, 세 번째로는 라우디아 교회를 통해서 자기 만족에 잠든 교회를 두드리시는 주의 사랑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 함께 다니리니 그들을 합당한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이 사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원래 이 사대 이 지역은요, 원래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려함 뒤에는요, 뭐가 있죠? 안일함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사대는요, 방심하다가요, 2번이나 기습적으로 무너졌던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시 그 도시의 영적인 분위기를 닮아갔어요. 그래서 외형은 남아있지만 이름도 있었고 사람들의 평판도 있었지만
주님의 눈에는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교리와 또 의식적으로 예배도 있었고 빛났지만 내적으로는 신령한 영적인 생명이 이미 사라진 상태에 있던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썩은 상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생명이 없이 외모만 나타낸 상대를요, 허수아비에게 바람이 품긴 형상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이단에 빠진 교회는 적어도 병든 줄 알고 있어요. 근데 핍박받는 교회도 적어도 옳은 줄 알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데 사대는요,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첸이, 우리 미국에 있는 유명한 보수 신학자 메이첸이 자유주의 기독교를 비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똑같이 닮아 있어요. 외형은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명은 다른 죽어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참 기독교는요, 분위기나 아니면 도덕적 감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살아있는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대 교회를 말할 때 참된 교회의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요, 외형적인 제도만 규정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성례의 바른 시행과 그리고 권징의 바른 시행이 있을 때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대의 문제가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 프로그램이 없다고 그 교회가 정말 잘못된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사라진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하나님이 진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님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7영은 성령 하나님의 완전함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뼈는 교회의 사자들, 교회 지도자를 가리켜서 주님은 죽어있는 교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성령의 완전함을 가진 분이고 교회의 지도자를 완전하게 붙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시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죽은 교회도 주님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회복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중심을 사람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요, 전략적으로 달려고 해서 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돼 해서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주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를 살리는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지만 그 성령은 성부의 뜻과 성자의 통치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회복은 인간의 심리의 기술이나 조직적 개혁의 산물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5가지 명령을 사대의 교회에게 행하세요. 주님은 사대의 교회에게 너희는 단지 죽었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죠.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자, 그러면 5가지 명령이 있죠. 일깨어라, 굳게 하라, 기억하라, 지키라, 회개하랍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있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깨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어로 디누 그레고로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 깨어 있으란 말이 아니라 계속 깨어 있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 말과 또 동일한 말이에요. 주님께서 교회들과 깨어 있으란 말은 뭐냐면 항상 깨어 있으란 말입니다. 계속 깨어 있으란 말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현재 영적 암흑을 깨트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깨어있다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그거 어떻게 깨어있느냐?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죽어가는 교회에 다시 살아가는 갱생 프로그램이 뭐냐면 처음 받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새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 슬로건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교회 목표가 이런 겁니다 해서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어디 프로그램으로 그거 돌아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어두웠던 중세교회에 있던 이 로마 카톨릭에서 그늘에서 진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유행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회복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회복은요 다시 처음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듣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진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경영 칼빈이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참된 경건은 새로운 발명품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회복은 계시된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4대 교회 회복은요 어떤 혁신보다도 말씀의 회복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뭡니까? 말씀의 회복, 저의 신앙의 회복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떤 세상의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어떤 영적인 심적 프로그램이 들어와도요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그래서 이 주님께서 경고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이렇게 네가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있는 4대 교회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말, 이거는 주님의 재림 전체를 가리키는 말 동시에 잠든 교회에게 예기치 않게 심판의 방문으로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대 교회는요 도시 자체가 방심하다가 기습적으로 무너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경고가 무섭게 들려졌을 거예요. 주님은 교회가 잠들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지 찾아오셔서 흔드시고 깨우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깨우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잠들어 있던 영혼이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을 깨우시고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권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의 몸된 교회, 자기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있는데 임재가 사라진 교회가 있습니다. 활동은 있는데 회개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명성은 있는데 말씀 앞에 떨림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교회를 흔드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가도록 흔드실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무조건적으로 외적으로 찾으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 섭리적 방편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도 있어요. 그게 징계의 방편으로 오실 때도 있고 고난이라는 현장으로 올 수도 있고요. 다른 곳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아, 내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게 사인입니다. 사인. 근데 주님은 그럴 때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4절에 보시면 4대 교회에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을 합당한 자 영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남은 자를 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택한 자입니다. 택한 자. 그래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언제 하나님은요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교회에. 그래서 전부가 타락한 것처럼 보여도요 주님은 끝까지 그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를 사용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셔요. 뭐냐면 흰 옷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로는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그 이름을 시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복음적 선언인 거예요.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생명책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보존을 뜻하고, 이름을 시인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최후 심판 가운데에 공적으로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듣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죽은 것처럼 보여도 끝난 것이 아니다. 깨어라, 주님이 아직 말씀하신다. 여러분, 사대교회를 볼 때에 여러분 교회가 생각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볼 때도 우리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왜요? 현재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7교회 말씀하면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부터 또 13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부터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느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 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깨어있는 작은 교회를 붙드시는 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책만 받지 않는 교회입니다.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이사야서 22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고 여는 열쇠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열쇠를 가진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 문을 닫을 권세를 가진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권, 그리스도의 왕권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 교회의 주인이시자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의 모습을 오늘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문을 여는 분도 그리스도시고 구원의 문을 여는 분도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힘으로 서는 게 아니라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힘이 뭡니까? 자기 힘이 아니라 바로 문을 여시는 그 교회와 함께 서신 것이 가장 큰 능력이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가장 작았지만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누리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시면 7절 보시면 열 사람이 다윗의 그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면 그가 가라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뭡니까?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강한 교회도 아니었고요, 유명한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큰 능력을 칭찬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작은 능력 속에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충성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입니다.
충성은 믿음이에요, 믿음. 죽도록 충성하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더 커져야 된다. 더 강해져야 된다. 더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얼마나 주님이 찾는 교회는 충성된 교회, 믿음이 있는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있느냐? 왜 능력이 작으냐? 묻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작습니다. 어떤 교회는 재정도 작고요. 어떤 교회는요, 세상의 영향력도 작아요. 그런데 주님은 작은 교회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 작은 교회의 말씀을 지키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작은 교회의 주의 이름을 부인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큰 힘보다도, 큰 영향력보다도,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보다도 말씀을 지키는지에 대한 충성심,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났어요. 보일만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보시면 작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가장 큰 능력을 가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예요. 인원이 많아진다고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더 부패, 더 구덩이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더 주님 안에서 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문에 무엇을 두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큰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은 주님이 여신 문은 닫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문이자 복음의 문이자 사명의 문인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겉으로 보이지만 가장 약했던 교회지만 그 주님의 여신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 앞에 또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면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10절의 말씀. 자,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 하느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는 자들을 시험할 때를.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가 시험을 전혀 겪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 속에서도 지키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말씀 안에서 고난을 지나가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험 가운데서도 반드시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언약 백성의 삶은요, 고난 속에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왜 버리지 않으실까요? 자기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의 영원한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 그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는 약해 보여도 절대 약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방패가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심이 그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사단의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거짓말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내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왜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쇠를 가지기 때문에 그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또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둥으로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둥으로.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 뭐죠? 내 하나님의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지진이 잦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다시 기둥과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뭐냐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굳게 세워지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기둥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게 주시는 큰 상급이자 동시에 그를 든든히 하고 영구한 존재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다는 삼중적으로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작게 여겨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우리 위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인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작은 능력으로도 뭡니까?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교회로 주님은 결코 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귀한 교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어떤 약속입니까?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을 권면하세요. 여러분이 면류관 아시죠? 면류관. 이 면류관은요, 승리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그 면류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주를 쫓듯이. 여러분, 경주자가 경주를 포기한 거 있습니까?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의 달려갈 그 사명의 길과 그 말씀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오늘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인내의 말씀으로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대 가운데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생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진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벅한 것을 알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는 자기 만족 속에 쌓여서요 잠든 교회를 두드리는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님이 어떻게 소개하시면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실이라고 말해요. 이 알레디노는 이 알레디노스 말이면 단순히 거짓의 반대를 뜻하는 뜻이 아니라 그림자에 대한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실체. 불완전에 대한 실체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된 실제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창조의 근본이심을 말씀하시면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의 시작이자 근원이시자 마지막 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자이신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 담당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멘, 내가 진실하다, 내가 그렇다, 내가 믿음의 주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말을 제가 피스토스라고 헬라어를 말하면, 피스토스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요, 자기가 믿음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진실하지 않지만 나는 진실하다. 나는 교회는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나는 진짜 진실하고 아멘이 존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자기가 교회라고 말하지만 교회되지 못했고, 자기가 교회로서 부유하라고 말하지만 부유하지 못했고, 보는 줄 알았지만 눈이 멀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거짓된 자기 평가 앞에 주님은요, 나는 진짜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자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15절입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요, 금융업, 모직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모직업은 당시에 이 비단들을 다시 가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안약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물세상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끓여오는 물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삶을, 그 도시의 삶을 너무 잘하는 이미지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지근하다는 말은 뭐냐면 가증한 행위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증한 행위와 태도입니다. 이거는 열정이 부족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만과 외식과 영적인 교만으로 뚫뚱 물친 거예요. 라오디게아의 핵심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어요.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스스로가 판단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는 공고하고 너는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지간의 무서움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은 자기를 상태를 알아요. 차가운 사람은 자기 상태를 알아요. 근데 미지근한 사람은 자기가 괜찮다고 말합니다. 근데 가장 교회의 위험 중에 이게 뭐냐면 회개가 없는 안정함입니다. 교회가 회개가 없으면요, 안정하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복음이 없으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도덕적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착해집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선합니다라고 말하고 복음의 말씀, 회개하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설교는 그냥 착하게 살면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교훈적인 설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없으면요, 자기 만족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을 때 진짜 만족함이 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라오디게아가 자기 진단과 주님의 진단이 뭡니까?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네가 공고하고 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부유한 것 같지만 가장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실상은 바꾸지 않은 채 분위기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죄라 말하지 않고 회개를 심리적 위로로 바꾸고 구원을 도덕적 개선으로 바꾸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점잖고 세련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실상은 복음의 날카로움과 회개의 불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만족, 자기 기만으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토해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토할까요? 자기 안에 들어오면요, 막 몸에 안 맞거나 아니면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몸은 자체 반응으로서 토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요, 토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 교회, 이 라오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토해버리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으면 토해지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라오디아 교회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양산되고 있는지 몰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이끌어야 되는데 사람들 비유에 맞춘다고 그들 비유에 맞추는 설교를 한다는 게 이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죽이는 겁니다. 서로. 영적인 살인이 주일 강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교회에게 라오디아 교회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십니까? 오늘 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라 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광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목벗을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자, 세 가지입니다. 금, 흰옷, 안약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너를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라오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 가지의 처방을 주는데 내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참된 부유함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된 옷은 자기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잡는 거예요. 참된 안약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복음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의 유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회복의 길이 뭡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고 징계하노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다고 말하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 필레오인데 이거는 모든 사랑의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랑의 모든 활동을 해서 주님이 징계한 이유가 뭡니까?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칼을 하나님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끝난 교회가 아니면 왜냐하면 주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침묵하시면 그게 더 무서운 일입니다. 그게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뭐냐면 첫 번째 예배소 교회에 했던 말씀이 뭔지 아시죠?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가 뭐냐면 교회 자체를 하나님이 아예 사라져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최고의 징계 아닙니까?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책망할 게 있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침묵하시면 그 교회로서의 완전한 종료를 뜻하는 겁니다. 책망하시면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주님의 막대기조차 사랑의 도구가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책망하심을 통해서 이거는 절망의 표지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가 아직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잠든 교회를 깨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미지근한 교회를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그를 교회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상처 입은 손은요 교육 추인하시는 손이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다시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다시 그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역시 또 말씀 뭐냐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자, 라오디아 교회를 앞에는 막 책망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 앞에 있다. 이게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도 초청 구절로 많이 쓰여지기도 해요. 근데 물론 불신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이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택하지 않는 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호소입니다. 호소. 주님과의 교제는요, 다시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이 장면 얼마나 축구장이면 교회 문 안에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 문 밖에 계시고, 회의를 하는데 주님 문 밖에 계시고,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이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주님이 떠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서 계시고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잠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어떻게 하십니까? 먹으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문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떤 교제입니까? 진짜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떡의 교제, 오늘 우리가 성찬의 교제처럼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과의 긴밀한 생명의 교제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진짜 회복이 뭔지 아세요? 건물이 커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목회 슬로건이 적용되고 실행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시 먹는 것,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게 진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에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게 해주기를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약속이죠. 미지근하던 교회가, 토해버렸던 그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문 밖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드리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신 것을 성도들은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교제를 누리는 자에게 누리는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사대 교회에게 그 말씀하신 모든 책망들과 권면들과 약속들이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여전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내가 너의 생명이야, 내가 너의 주관자야, 내가 너의 약속의 보증자야, 내가 너의 아멘이야, 내가 너의 충성된 증인이야 라고 말씀하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에겐 주선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 교회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대입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 죽어있는 자입니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처음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열어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라오디아 교회입니까?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미지근합니까? 그 다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든 교회를 반드시 깨워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죽은 교회도 살리실 거예요. 주님은
작은 교회도 붙잡으시고요. 주님은 미지근한 교회도 다시 사랑으로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깨워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날마다 말씀 앞에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등잔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처녀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다리지 않으면,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대교회처럼 실상은 아버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지만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날마다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라오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교회로, 잠든 교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귀한 주소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에 날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교회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오고 악한 사단 마귀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늘 주의 말씀으로 견책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